오늘 3장, 4장은 이제 참된 그 영적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룹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 삶에 대한 그 책들을 보면은 어떤 책들은 영적 삶에 대해서 굉장히 오류가 많은 책들이 사실 많아요. 우리가 영적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나치게 그것이 마치 어떤 특정하게 현실을 떠난 그러한 삶으로 자칫 인식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뭐 떼제 공동체에 대해서 뭐 어떤 수사가 나와서 헛소리 하던데, 여러분 떼제 공동체 같은 게 과연 그게 기독교적일까요? 떼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수도원 운동이 계속 자꾸 활발하게 일어나고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수도원은 여전히 아직도 많이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지만 사실 수도원은 전혀 영적인 곳이 아닙니다. 평생을 수도원에 갇혀갖고 거기서 이제 수도사들의 그 일과대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노동을 하고 마치 그게 굉장히 영적인 것이냐, 또 서로 침묵하고, 그것은 전혀 영적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들이 그걸 봤다면 과연 그 사도들이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제자라고 칭찬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마 헛짓거리 한다고 아마 상당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 우리는 이제 3장, 4장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1장, 2장에서 바울이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수도원에 처박혀가지고 결혼도 하지 말고 가정도 이루지 말고 자녀도 없이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옷도 입고 서로 시커먼 옷도 입고 너희들끼리 평생 말 안 하고 그 짓 하면서 살아라. 그런 내용이 바울 서신 어디에도 없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런 걸 추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세 시대를 보면 알겠지만 로마 천주교가 그 짓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그런 짓을 하고, 그러면 로마 천주교가 그러면 더 영적으로 올바른 교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올바른 교회가 되었냐? 전혀 영적인 올바른 교회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로마 천주교는 더 부패하고 더 썩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은연중에 이런 현실의 삶을 좀 부정하는, 또 현실의 삶을 이렇게 좀 떠나서 무슨 뭐 침묵하며 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치 그런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전혀 신약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특히 우리 청교도 종교교육자들은 전혀 그런 것을 영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신령하고 또 참된 영적 성결한 삶은 현실에서 우리가 이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증거는 이 복음의 교리를 증거하면서 역시 우리가 이 복음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모든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게 참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옷을 서로 끼리끼리 맞춰 입으면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는 게,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하고 오히려 참된 영적 삶을 회피하는, 그죠, 도피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피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산속에다 세우면 안 되겠죠. 교회는 저 절같이 깊은 심삼유곡의 계곡에 좋은 터 잡아놓고 거기다가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은 그런 데서는 귀신을 섬기기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아주 나쁜 것이. 우리는 교회는 참된 신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도시를 중심으로 어때요?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에베소서, 로마서, 또 골로새서, 고린도서 다 그 시대에 어때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이 참된 영적 삶은 현실과 괴리되고 현실과 분리되거나 현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영성. 그러니까 굳이 영성이란 말을 쓰려면은 그게 참된 영성이지, 절대 그 수도원 운동, 그러니까 수도적 그런 그 신앙은,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좀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 4장으로 이제 골로새에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은 1장 2장까지 교리를 가르치죠. 교리를 가르쳐요. 그 다음부터 이제 3장 4장으로 들어가면은 실천적인 복음의 삶, 실천적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아주 잘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산속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믿는 거, 그 짓을 누가 못하겠어요. 자기 혼자 조용하게 침묵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건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득한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쫓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 계명과 명령을 쫓으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런 무슨 떼제 공동체니 뭐니 그따위.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젊은 애들이 몰려가죠. 근데 많은 애들이 몰려가요. 저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은 현실 도피주의자, 현실 속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수도원이나 처밖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 년을 지내든 몇 개월을 지내든 몇 주를 지내든, 저는 그런 것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가르친 것이 없다. 또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고 사도들도 역시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복잡한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도 갔죠. 그거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 도피주의적 그 신앙이 그게 마치 경건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들 중에 수도원을 자꾸 찾아가거나 수도원의 그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들은, 그는 반기독교적이고 그런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대단히 불경건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1절로 들어가면은, 자, 1장에서 2장까지는 바울은 그리스도, 특별히 이제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시고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는 특히 강조를 아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릇된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율법주의, 또 율법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3장 1절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3장, 4장에서 이제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하면서 2절에도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영적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존재가 영적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의 영적 신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타락한 자요, 멸망하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에 속한 자이죠. 그러나 이제 신분이 변화됐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럼 신분이 변했으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여기서 이 땅에 있는 것, 이게 땅에 있는 것들이 이제 4장 이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땅에 있는 것과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잘못 해석이나 적용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마치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는 그럼 완전히 거리를 둬야 되느냐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인간은 그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는 행동하게 돼 있고 그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하면은 뭐가 바뀌냐?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어떻습니까? 마음이 변해야죠. 마음이 변해야 생각이 변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그리스 사람들은 지적인 것과 마음을 서로 분리해요. 분리해서 그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같이 하나로 묶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다 했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벌써 그 마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 헬라 철학은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뛰어나고 좋은 것들을 그들이 말했다고 해가지고 가르쳤다고 해서 그들 자신이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보장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좀 부도덕하고 굉장히 그리스 철학자들은 대단히 좀 부도덕하고 좀 아주 비도덕적이고 그런 요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죠. 그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같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에 있는 것들을 어때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진리, 거룩함. 이것을 지금 총체적으로 바울은 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육적인 거죠. 그래서 5절 이후에 보면은 5절 이후에 이게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면서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그것은 우상숭배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원에 처박혀가지고 침묵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수도사들이 제일 싫어요. 제일 꼴보기 싫어요.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의를 가장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지만 마귀 새끼는 원래 그래요. 마귀는 겉은 굉장히 경건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는 고도로 뛰어난 자기 하수인들은 가장 경건하게 보여요. 그래서 교황을 보십시오. 추기경들, 사제들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잖아요. 겉모습은. 그러나 그 속은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겉으로 굉장히 경건하게 자꾸 포장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내적으로 썩었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면서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런 모든 것 이게 다 한꺼번에 바울은 것을 그냥 우상 숭배라고 확 규정을 해버렸어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가벼운 죄가 아니죠. 우상 숭배의 죄는 이렇게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바울은 유난히 음행, 정욕, 욕망, 탐욕 이 네 가지가 격중 하나예요. 더러운 거 빼고 이 네 가지 죄가 사실 같은 종류인데 이거를 표현을 다르게 쓰고 단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육적죄. 그리고 이제 더러운 것,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숭.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것들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해.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인 누굴 말하는 겁니까? 불신앙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미 죽었고 여기서 죽었다는 게 뭘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잉태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예. 자,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3절에 너희는 죽었고,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모호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호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호하다. 저 사람은 어떤 때는 믿는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 같고, 어떤 때는 뭐 영적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영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모호한 거예요. 모호한 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그런 모호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모호함을. 그래서 특별히 이제 6절에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지금 뭐가 따라다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불행하게 합니다. 재앙을 가져오게 합니다. 사람을 못 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뭔가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삶을 살까? 왜 이렇게 많은 현실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돈으로도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는 어때요? 내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도리가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안다면 자신의 삶에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빨리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 이렇게 참 가서 행복을 찾죠. 그래서 7절에는 너희도 전에 이것들 가운데 살 때는 이것들 안에서 행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전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저들도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저들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걸 추구하고 땅에 있는 걸 생각하고 오직 육적인 걸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냥 저들은 먹고 마시고 짐승처럼 죄인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았던 너희도 너희는 이제 뭡니까? 8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어버려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사람을 입어라.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자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그 말씀, 이러한 계명과 이러한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시험해 보려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함께 있어 봐야 이러한 말씀을 시험을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 수 있지.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공동체 이루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을 순종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서로 침묵? 나는 이 카톨릭이라든가 이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침묵 기도라든가 이 침묵의 어떤 자꾸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경건의 가치를 자꾸 추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은 왜 만드셨으며 혓바닥은 왜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아예 입을 만들지 말든지, 그죠? 여러분 침묵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난 말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말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불경건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 서로 입 꽉 쳐닫고 말 안 하는 거. 그거는 음흉한 거. 그거는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 속에 독사가 있는지 뱀새끼가 있는지 도마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 말 안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인류 역사상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히틀러라든가 하여튼 인류 역사상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안 해. 모택동이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이 모든 독재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 안 해요. 그 속에 온갖 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악이. 지 혼자 온갖 악한 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래서 우리는 말 안 하는 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 그걸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말을 안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마귀적이라고 여겨요. 나는 아예 딱 그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중들도 그렇고 로마 천주교 사제들도 그렇고 이 수도사들도 그렇고 어떤 침묵을 자꾸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보면은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항상 입을 열어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가라았을 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 그렇고 이분들이 어때요? 부지런히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진리의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 우리가 이 침묵이 마치 경건의 표시인 양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빨리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혹시 듣는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지적한 것은 뭐요? 더러운 말,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죄악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정상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묵 훈련을 하는 걸 보면은 나는 그건 굉장히 참 웃기는 짓을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아예 그냥 혓바닥이 없거나 아예 입을 봉하고 사는 게 낫겠다. 난 그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경건과 거룩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아예 형성이 되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입 밖에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10절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5절부터 9절까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땅에 있는 것. 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러한 죄의 열매들은 옛 사람이고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그 거룩함과 경건함,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한순간이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참된 영적인 것은 지속적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것을 딛고 또 새로운 영적인 결심과 헌신과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속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자도 없으며 여러분 바울 시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참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왜? 바울 시대는 종과 주인, 노예와 상전, 그 다음에 야만인과 문명인 이게 철저하게 구분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이미 벌써 오래전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인간이 지금도 이 세상에 아직도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차별, 또 민족 간의 차별, 서로 어떤 계급을 나눈 이런 것들을 벌써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미 벌써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꼭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들어왔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분이 변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 이 죄가 그럼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옛 사람이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가 참된 영적 삶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의 죄악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이러한 죄와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완전히 내게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 죄는
내 육이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이게 떠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이러한 옛사람의 특징이 흔적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이 내게서 나올 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이제 3절, 너희는 이미 죽었고, 이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 옛사람의 이러한 죄악된 이런 것들이 내게서 이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거듭 찾고, 또 이제 경건의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스스로가 다시 일어서고, 그거 이제 바로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이제 바울은 그래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내모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주의가 그래서 잘못되는 거잖아요. 완전주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내게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자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필요가 뭐냐, 이런 옛 사람의 죄의 흔적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내 안에서 이런 옛 사람이 튀어나온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 가지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가 더 중요한 것이고, 더 내가 십자가를 가까이 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지,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자꾸 낙심하고 심지어는 자기 구원을 의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거 말씀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잘못된 경건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잘못된 경건주의는 이 복음을 가려요. 복음. 그래서 잘못된 경건주의는 굉장히 위험하고 해로운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잘못된 경건주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넘어가면은, 12절에서 이제 17절로 넘어가면은, 아까 5절에서 9절까지는 부정적인 걸 다뤘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러면서 택하신 자다. 너희는 성도다. 신분이 변했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답게 인애,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 옷 입어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옷 벗고 사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 옷 벗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옷 입어라라는 건 뭔 얘기하냐면 바로 이 경건의 이러한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늘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답게, 요 답게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포인트죠. 답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 믿음 속에 아주 중요하게 아주 깊이 이게 뿌리 속에 딱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인애,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뭡니까? 몸에, 우리의 심령에 배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배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배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서로 용납, 서로 용서.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라. 서로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혹 있을지라도 어때요? 그 원망이나 불평을 자꾸 키우지 말고 그런 걸 키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건 키우면 안 되겠죠. 용납, 용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참 이런 말씀이 너무 부족해요. 오늘날 교회는 가면 갈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그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신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전혀 의식을 안 해요. 참 그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참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니까 바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너희는 이제 변했다.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옛 사람의 그 아주 불경건하고 더럽고 악하고 사납고 추한 이게 이제 너희는 이제 그 옛 옷 벗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15절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평화. 또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감사하라. 항상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되겠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의식하고 이런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자기 자신이 부지런히 부단하게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죠. 이게 참된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영적 생활을 우리가 자칫하면은 폐쇄적이고 고립적이고 자꾸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어우니와 오래 참 이런 것들을 시험 당할 때 내가 진짜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과 전혀 이러한 열매를 맺기 힘든 것과 그런 시험 때 그런 걸 겪어봐야 내가 아직도 이 옛 사람의 성향이 강하구나 이런 걸 깨닫고 회개하고 자꾸 새 사람의 옷 입고 이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혼자 뚝 떨어져 누구는 경건생활 못 하겠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건을 그런 식으로 절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경건을 몰아세우니까 정작 이러한 말씀에는 전혀 이런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설령 우리 이제 불신자들이든 신자들이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 말씀은 이게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이 어때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거기에서 우리 영적인 게 시험이 받고 거기서 판단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수돈 안에서 나 같으면 수돈 안에서 나는 하나님도 될 수 있어. 난 수돈 안에서 나는 모세도 될 수 있고. 그거 누가 못해 그거. 그렇지만 죄악된 사람들이 많은 거친 사람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무진장 어려워요. 무진장 힘들고 보통 이게 자기 부인을 못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진짜 거기서 이게 경건이 들어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드러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래요.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들만 우리는 서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전부인 양 의식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이게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이제 확 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경계가 없습니다. 이거 바울은 지금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새 사람이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이런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 그러니까 확실히 감사는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그 사람은 성도는 아닙니다. 일단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고. 자, 이제 16절로 나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머물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 처리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고 풍성히 머물라는 건 그 의미죠.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겸손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또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한참 모자란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한참 못 미친다. 한참 못 미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기독교는 너무 참 협소하기도 하고 또 참 열매도 없고 그런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나 똑같아요. 잎만 무성한 거. 열매는 사실 없는데 잎은 무성해. 잎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면서 나 자신이 이 말씀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구나. 내가 너무 못 미치는구나. 우리가 참 돌아봐야 돼요. 모든 면에서 항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늘 감사하고 이런 새 사람으로에게 어울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열매는 이런 것들을 맺는 게 그게 참된 경건이지. 검은 옷 뒤집어 쓰고 난 그래서 천주교도 그렇지만 개신교 내에서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혐오감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참된 경건을 회방하는 마귀다. 저들은 마귀의 무리다. 전혀 예수님이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걸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자꾸 미혹하고 속이는 아주 지극히 해를 주는 부류들이에요. 제일 나쁜 부류예요. 제일 나쁜.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교도들이 가장 완전하다는 이유가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갖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청교들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무슨 아메시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무슨 옛날 방식대로 사는 게 경건이 아니죠. 그다음에 퀘이커교라든가 그다음에 이 아나베프티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류들은 지극히 아주 더러운 사람들, 영적으로 아주 지극히 나는 더럽다고 여겨져요. 난 절대 그들이 경건하다고 조금도 나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더 더럽고 오히려 더 적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들을 추정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이렇게 너희가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떤 특정한 환경, 어떤 특정한 뭐 조직, 특정한 어떤 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추구하는 집단들이 그게 진짜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 애들이 잘못된 거예요, 걔들이.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이, 신자들이 뭐 자꾸 지금 거기로 자꾸 몰려가고 있어요. 그게 위선이기도 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가 아닌 인간의 자기 경건의 의를 자꾸 추구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보세요. 보세요. 바울이 이 아내들과 남편들 보세요.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 결혼하는 사제들이나 수녀들은 굉장히 이러한 말씀을 저들은 이해를 못하죠. 저들은.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아주 어렵게 쓰지 않았잖아요. 쉽게 썼죠. 쉽게.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 페미니즘에 빠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요 구절이에요. 바울이 제일 혐오감 대상이 된다 그러잖아요. 바울. 남성 우월주의자 해가지고 요 말씀을 제일 싫어해. 남편들아 아내 복종하여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쉽게 썼어요. 쉽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 원리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결혼한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현실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보세요. 가정 안에서 새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가정을 이루는 거, 자녀를 양육하고 또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일상적이에요. 이렇게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다음 22절에 넘어가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여라. 진실한 마음. 22절, 23절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노동자와 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또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칠해 하지 말아라. 겉으로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라. 정성을 다해서 하라 이거예요. 마음 주께 하듯 하고 성실하라는 거겠죠. 성실하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직장이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눈속임으로 그저 사람에게 그저 잠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내가 이제 모든 일을 그렇게 이제 할 때 바로 이게 이제 진정한 이제 경건이에요. 경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여라. 이게 이제 고용인들은 자기의 어떤 직장이나 자기가 소속한 어떤 회사나 그런 데서 참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 이제 그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게 이제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동관이 이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는 너희가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은 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실천 원리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어느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와 같은 방금 오늘 이 3장에서 말한 이러한 말씀은 어때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천 신앙으로 다 적용이 되고, 다 이러한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고. 그러나 또 이게 100% 완전히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참 모자라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낙심하지 말고 자꾸 열매 맺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러한 죄를 멀리하라. 이러한 육신의 것들을 멀리하라. 이러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결정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심판이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사람 외에 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참으로 그가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지 않고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불경건하며 육신의 것을 따를 때 그러한 자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행위의 대가.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참 신자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이 말씀에 의식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은 어때요? 뚜렷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호할 수가 없는 거. 아까 얘기했죠. 모호하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검든지 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검은 거냐 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호함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자칫 신앙생활도 모호하게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지금. 예. 모호하잖아요, 지금 시대. 우리 시대 기독교는 보면은 크게 막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가만히 여기 전반적인 우리나라 이 시대 기독교를 보면은 굉장히 모호해요. 어중간해. 크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모호해요. 근데 사실 모호하면 편하거든요. 모호하면 편해요. 어느 특정한 부류에 있지 않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도 없고,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호함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 읽어보면 여기에 모호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말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이와 같이 어때요? 이와 같은 이러한 말씀에 의지하고, 이러한 말씀을 의식하며 이러한 말씀에 따르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참된 영적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삶을 그릇되게 이해하게 하는 그런 모든 책들과 그런 세미나와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단순하고 또 실천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4장으로 좀 들어가면은, 4장은 뭐 그냥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4장은 1절, 주인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여라. 이는 너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 그렇죠. 22절이나 3장 22절이나 4장 1절은 오늘날 노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해법이에요. 이 원리만 되면 사실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 원리대로 서로 안 하니까 서로 막 그냥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이런 노사 문제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좀 더 한번,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또 노조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말씀대로 한번 좀 하나님 앞에서 섰으면 좋겠어요. 4장 22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가 이후에 이제 기도할 때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기도는 어떤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은 기도하기가 어려운 계절, 지금 기도하기 좋은 시간, 아닙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하라. 감사로 깨어 있어. 항상 이 감사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해요. 그만큼 뭐예요? 감사를 안 한다는 뜻이. 인간의 본성은 좀처럼 감사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나는 이것이 때문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사에 가는데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도의 열매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봐야 열매가 없어요. 아무 열매 없습니다. 아무 열매.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뭡니까? 기도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 4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외부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껴라. 시간. 여기서 외부 사람들은 뭡니까? 불신자들. 이 사람들하고는 항상 지혜롭게. 항상 그 사람들하고는 좀 지혜롭게 관계를 조심스럽게. 6절, 너희는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은혜롭게 말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기도에 힘쓰고,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목회 사역, 복음 사역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저 바깥 불신자들하고는 지혜롭게, 그들을 너무 배척하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신앙자로 여기면서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좀 맺으면 좋고,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간이나 나를 왜 아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언제나 소금으로 말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 은혜롭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경건한 말, 성경적인 말, 악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복된 말, 이런 말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인사는 뭐 이제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 특별히 17절.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직무를 유의하여 완수하여라. 우리 교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은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을 중도 포기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은 실패자라고 규정해버려요. 이유가 없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것은 그거는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완수.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직무를 유의하여,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완수해라.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직분을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는 둥, 마는 둥,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임무, 이 거룩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그 결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 끝마치면서 이렇게 아키포에게 아키포가 좀 농땡이를 부린 것 같아요. 아마 일할 시기에 휴가 가거나 일 안 하고 게으르고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보니까 엉뚱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꾸중을 한 거예요. 아키포에게 말해라. 주님 안에서 네가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역시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를 2주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좀 시간을 너무 배분을, 이거를 하루 한 장에 1시간씩 했어야 되는 건데 2장을 1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건너뛰기도 했지만 어떤 그래도 중요한 건 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좀 이제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5월달 우리 청년대학 교사 경건회를 오늘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후에 또 저희가 기도할 텐데 아까 또 말씀처럼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오늘도 이 경건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